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언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세계 각국의 모국어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표현을 했습니다. 청중 중에 일부는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다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경험자와 구경꾼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구경꾼은 120명이 체험한 성령 사건, 이 성령 체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 같지 않은 해석, 너희 다 술 취했구나 120명이 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해석과 평가는 사실은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자가 아니라 구경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 많은 사람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강론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을 취했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반박에서 설교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리에게 하는 첫 번째 최초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생긴 기이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성령 충만에 대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었으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공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외우고 있었지요, 이 말씀들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요엘서가 오늘 자신이 경험한 사건, 구속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본문이 그 요엘서, 옛날에 적은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것도 문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사상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순절 강림하시기 전에도 베드로 사도는 한 자리가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한 자리가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때도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그 말씀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전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이후에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요엘서라는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접하는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이 다들 자주 읽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웠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는 한 사람이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갑자기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감동,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감격을 주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방향에서 잘 준비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연결시키는 것 이상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향한 의미로까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 부분을 말세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라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일어날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 다음에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사실은 요엘 선지자부터 그 후에라고 적었지만 그 의미는 말세라는 의미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과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현실에 제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20절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령이 오시고 새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아직 그 시대가 완성되고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지 완성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품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두려운 날에도 구원받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심히 두려운 날, 그리고 구원받을 희망. 베드로 사도는 이 대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처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현장의 청중들은 성령 강림이라는 종말론적 현상,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의 징조를 목격한 당사자로서 이제 이 일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종말의 날에,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이 피부로 체험한 이 현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과 그 의미를 성경 예언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한 이 역사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며 청중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서 있는 역사,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매일의 삶과 더 나아가 사회와 공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지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도 알겠고 진리이고 맞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목사님은 말씀만 보시니까,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과만 관계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을 잘 몰라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좀 추상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설교가, 성경 말씀이 나의 실제 삶의 자리, 나의 성품, 내 건강, 내 가족과의 일상, 내 자녀의 문제, 나의 직장 생활, 내 사업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과 분명히 말씀을 읽고 있고, 분명히 성경 공부도 했고, 분명히 스타트 300도 신청했고, 분명히 순례기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좋은 줄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여기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등불이고 빛인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 열심,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 열심에 비해서 나의 삶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내가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대할 때는 여전히 나의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신앙 태도를 반복하며 그냥 그렇게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자신이 경험한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감격하고 제대로 구속사에 참여하고 제대로 타인들에게 전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하루가 그냥 매일의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의미 있고 소중한 하루임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는 반드시 적용하는 시간이 따라와야 합니다. 적용하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성도가 150명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 설교 말씀을 적용까지 해서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마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시간은 3시간, 4시간, 5시간 될 겁니다. 아마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적용까지 시켜주시면. 그렇지요. 목사님께서 다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사업가, 사장님이시고 누구는 또 직원이기도 하시고 또 누구는 주부이기도 하시고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어른이고 누구는 어린이이고 누구는 남자이고 누구는 여자이고 누구는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고 또 누구는 다니지 못했고 너무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개개인의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제대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들어가 주시니 예수님은 자기 집에 와주기만 하셨는데 삭개오는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들어와서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적용을 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요.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보상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적용하며 말씀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야, 자 어떻게 할래니 이제부터 말해봐라. 내가 지금 너한테 왔잖아. 그렇지?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네 죄의 문제. 너 남의 거 속여 빼앗은 거 몇 배로 갚을래? 4배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들어와서 가만 앉아 계시고 식사하시니까 삭개오 갑자기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작정을 하지요.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묵상에 따른 반응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모양이 되는 움직임이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경 공부를 하시면요.
기초반도 그렇고 교리반도 그렇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적고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적고 내용은 다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적용점을 반드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듣기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엄청 은혜들 받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 뭐였습니까? 1번. 이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적어놓은 거 뒤집어 보는 거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하지요. 눈 딱 들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2번 뭐였습니까? 땡. 즐겁게. 그렇지요. 3번 담대함이었죠. 3번. 분명히 예배 시간에 엄청 은혜 받으셨죠. 아멘 아멘 하셨지요. 근데 신기하죠. 깜깜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자 그럼 질문해 볼까 하니까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들은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관계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깊이 관계하여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셨을 뿐입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것에 맞다 하고 여러분은 동의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성품, 나의 관심사, 나의 형편들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라는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적용이 있어야 몸부림이 나옵니다. 몸부림을 쳐야 변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 류인도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기초반 교리반 다 마치셨는데요. 성경 공부 전체 과정이 끝난 후에는 피드백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이 류인우 안수 집사님께서 설교를 요약하고 적용하는 것을 적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본인에게 너무 좋은 자극이 되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적고 기억나지요, 여러분? 피드백 들으신 분 기억나시지요? 모두 그걸 적고 적용을 하는 것을 적으며 우리 새벽교회가 엄청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더랬지요. 너무 좋으셨단 말입니다. 본인이 적용점을 적어보니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는지를 경험하게 되니 너무 좋아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엄청 순수하고 간절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홍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행동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순례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순례 얘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겁니다. 내가 적용한 걸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순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은 대표가 되는 누군가가 적용점을 정리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으셨지요? 적용점은 이겁니다. 다 함께 흩어져서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무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들으셔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좀 들어봐다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이지만 간단히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심호흡하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안 띄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들으신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강조하여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께만 여쭤볼게요. 정재순 권사님,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은 것 같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한 거 있었잖아요, 방금. 어디를 강조해서 이렇게 읽었을까요? 후회되시지요? 제가 집중해서 들으시라 했죠? 참 딴 분 여쭤봐야 되겠네. 답이 안 나와가지고. 권정진 권사님, 제가 어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신발 선물해 주신 김인환 장로님, 강조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조한 거. 네. 생각? 어디 있지? 일단 죄송합니다. 생각이라는 글자가 못 찾겠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여쭤보지? 최혜인 집사님, 제가 어디를 강조했습니까? 집중? 집중하여 들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왜 해보냐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냥 읽었거든요, 성경을. 근데 왠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구절 읽고는 목사님이 엄청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게? 했더니 애들이 다 말을 해요. 저는 강조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런데 각자가 다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툭 하고 읽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그 말씀 중에 있는 어떤 말씀이, 이 친구에게는 그 말씀 중에 있는 어떤 단어가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라고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사실 방금 저 똑같은 톤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똑같은 톤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에게 톡 하고 딱 집중되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와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그것도 각자에게 다른 감동과 다른 의미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는 것에 사실은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목소리는 똑같이 했지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입에서 제가 하나님 편에서의 일 말고 우리 편에서의 준비됨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신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적용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는 마음의 눈을 떠야겠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야겠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게 저의 묵상입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반복된 적용 훈련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반복된 훈련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반복된 훈련이 다음 세대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 가운데 있고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보며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경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겠는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겠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묵상하시고 적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몸부림에서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선한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에서부터 변화와 성장과 새로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할 때 구경꾼과 경험자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구경꾼은 그 일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객관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경꾼에게서는 그 일로 인해 파장될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한 당사자는 어떨까요? 구경꾼이 상상할 수 없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으로 인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외우고 배우지만 그럼에도 오늘 성령의 역사를 구경만 했던 구경꾼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한 경험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묵상하고 적용하여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보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선배가 되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오늘 자신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적용되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흘려 듣거나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말씀을 살아내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만 가지의 복들을 다
깨닫고 누리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새벽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은혜와 복 가운데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